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침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하찮은 거라 하더라도 그 존재하는 가치와 이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한 포기의 풀, 필요 없는 것 같아도 한의사들에게 눈에서는 모두가 약재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잡초라고 말하는 것,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잡초지만 생물학에서 보면 이 잡초들이 내뿜는 산소와 또 먹게 되는 호흡하면서 먹게 되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잡초들이 광합작용을 하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의 에너지를 땅속으로 보내는 것, 또 비가 올 때 이 비를 땅속으로 보내는 것, 이 잡초들이 이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잡초가 없으면 이 모든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벌레가 많으면 그 땅이 비옥한 거라고 하죠. 사람들은 벌레를 싫어해도 벌레가 많으면 그 땅은 숨을 쉬고 땅이 비옥해서 모든 채소와 과일들이 잘 자랍니다. 저는 동물 가운데 쥐를 가장 싫어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쥐, 두더지, 뱀, 지렁이 이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쥐, 두더지, 뱀, 지렁이 이런 것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고 살잖아요. 땅을 헤집고 다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땅속에 공기 통로를 만들어서 환기가 되고요. 비가 내릴 때 그 통로를 통해서 비가 들어가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요. 특히 지렁이 같은 경우는 그 지렁이가 먹고서 배설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비가 조금 오고 바깥에 나가면 땅 위에 뭐가 계속해서 이렇게 옹글옹글 콩이 모아진 것처럼 있는 전부 다 그것이 지렁이의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요. 이런 것을 보면 생태계 속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기독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앙적인 것만을 말하는데 그 신앙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 창조하신 질서와 그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소유,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물, 돈 이것을 말할 때 돈은 인격이 없어요. 돈은 중성입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이 돈을 쓰는 사람이 선한 인격이면 돈은 선한 곳에 쓰여지고요. 악한 사람이면 악한 곳에 쓰여져요. 돈 자체에 어떤 인격, 그것이 없어요. 인격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쓰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느냐 그거죠. 그건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가는 삶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말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고 관리해라. 여기 정복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와 조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삶의 목적, 장수의 목적은 한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에도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기 전한다라고 말할 때 전도적인, 전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또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삶으로 그것을 전하며 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큐티할 때도 말씀드렸죠. 부흥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숨쉰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냥 호흡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나라의 평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평안하게 숨을 쉴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평정을 유지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놀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